지옥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럼 지옥으로 간 혼들은 거기서 다 끝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보통 사람들은 천국에 간다. 조금 울립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제 천국에 간다. 그럼 그것이 끝이에요. 천국 가셔야죠. 천국에 가면은 이제 행복 시작이에요. 끝이야. 근데 끝이 아니죠, 여러분. 천국은 100% 순수한 믿음만 가는 곳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천년 왕국이 끝나는 시점에 가면 전쟁이 일어난다. 무슨 전쟁이에요? 예수님의 통치에 대해서 반발하는 무리들이 일어난다. 그게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천년왕국이면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 유토피아가 시작되는 것처럼 그런 세상이 올 줄 아는데 엉뚱하게도 예수님한테 대적하는 전쟁이 일어난다. 한두 명의 전쟁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무리들이. 결국 천년왕국이 끝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천년왕국 다음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백보자 심판. 또 백보자 심판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계시록 20장, 21장, 22장으로 넘어가면서는 천년왕국이 끝이 아닌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분명히 일러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끝나는 종점인 줄 알고 있다 하는 거예요. 반대로 지옥도 마찬가지다. 죄를 지은 자들 어디에 갑니까? 그러면 이제 그 혼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지옥 갑니다. 혼이. 지옥에서 영원히 머물러 있는 그 불타는 유황, 그 지옥, 거기가 끝인 것처럼 말이에요. 그것도 그렇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 교회에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든지 백보자 심판이라든지 영원 세계에 들어가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왜 가르쳐주지 않느냐? 이 땅에서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열심히 생활하면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뒤에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옥 다음에 그 순서는 가르쳐 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르쳐 줄 리가 없죠. 내 성경에서는 지옥 다음에도 순서가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옥 다음에는 어디로 가요? 자, 누가 지옥에 갔어? 그 혼이 지옥에 갔어. 붉은 군뱅이가 되도록 이글이글 탔어요. 그 지옥, 그 다음에 그 붉은 군뱅이가 돼가지고 비명소리와 함께 영혼을 그 뜨거움에서 보내야 될 그 혼이 그 다음에는 어디를 가요? 어디를 가죠? 네? 큰 소리로 불목. 네, 맞아요. 지옥에 가서 있던 자들이 백보자 심판 때 그들이 둘째 부활로 다시, 그죠? 심판받기 위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첫째 부활이야. 그죠? 둘째 부활은 사망의 부활인 것이에요.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는 한 번 죽었다가 휴거될 때 올라와라 했을 때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올라갈 때 첫 번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인 것이에요. 영생을 얻는 부활인 거예요. 몸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죽었던 몸이. 근데 둘째 부활은 뭐냐? 지옥에 갔던 자들이 백보자 심판 때 또 심판을 받기 위하여 그들을 백보자 심판으로 끌어올리는 부활. 그건 두 번째 부활인데 그것은 사망의 부활이다. 사망의 부활. 그래서 그들이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고 그들이 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아까 얘기한 불못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불못에는
사망과 지옥도 불못으로 던져진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지옥 뒤에 또 심판을 받고, 백부자 심판을 받고, 거기서 영원한 불못인 글로 떨어지는 것이다. 그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때 거기에 누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짐승인 적그리스도, 그죠? 그리고 누가 있어요?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던져지는 사탄이. 예? 사탄의 삼위일체가 있는 그 불못에 구원받지 못한 혼들이 글로 또 떨어진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 그래도 안 돼. 누가 데려가요? 천사가. 천사가 둘째 불못에다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도 그 다음에 이렇게 더 순서가 있고, 지옥도 한 번 떨어지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지옥도 그 다음에 순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제도권교에서는 거기까지 아예 들어갈 생각도 안 한다. 그걸 가르쳐줘야죠. 아니, 거울 보고 내 남편감이 키가 몇 센치고 직업이 뭐고 수입이 얼마고 어떻게 생겼고 그거 그냥 기도하면 얻어진다고 하는 그런 조용기 같은 그런 데서 생각해보세요. 누군가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걸 얻었어. 얻었다고 칩시다. 얼마나 기도를 진짜 뼈 빠지게 했겠어요. 그런 자에게 천국 다음에 어디가 있다? 그런 자에게 지옥 다음에 어디가 있다? 그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뼈 빠지게 해서 남편감이든 아내감이든 얻었어. 기도해서 좋은 취직했어요. 그럼 그거 사는 데 집중하는 것이지, 그 썩어질 것들은 잠시, 저도 그랬다는 거예요. 30대 초반에 입사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입사했어요. 30대 초반에. 여러분, 10년 일했어요. 내가 첫 직장에서 10년. 30대 초반에 들어가서 40대, 43살에 나왔거든요. 그것이 나의 삶의 전부단 줄 알고 공부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열심히 하는 거. 사회 나가서 딱 10년 쓰니까 더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판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거울 보고 진짜 자기가 원하는 거 그렇게 고백하고 해가지고 얻었어요. 그러면 그 고생해서 몇 년 동안 기도해서 얻은 거 그거 누리면서 더 이 땅에서 누리면서 오래 살고 싶죠. 그죠? 내가 부를 잡았어. 명예를 잡았어. 기도하는 가운데. 그거 버리고 빨리 천국 가고 그걸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 별 볼 일 없는 것이고, 설령 그들이 얘기하는 천국에 가보니 그것도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 그죠? 진정한 유토피아도 아니야.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에 불과한 천년왕국에 살다가 또 전쟁을 치러야 되고 또 심판을 치러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 후에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지옥 후에. 나 지옥에 갈래요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멍청이고 바보고 진짜 한심한 자들인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20장 21절에 보면요. 계시록 20장 21절에 보면 이제 큰 백보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리스도 심판석, 석자를 붙여요. 자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네. 근데 백보자에는 석자를 붙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글자가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심판석하고 백보자 심판은 글자도 틀리고 그 용도도 틀리는 것이에요. 근데 일반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요?
그리스도 심판석을 백보자 심판하고 같이 연관되어져서 일반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하고 천년왕국을 지난 다음에 좀 똑똑한 목사들은 그죠? 백보자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대환란에 들어갈 그걸 견뎌내야 됩니다. 믿음과 실행으로서 견뎌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대환란을 들어가고 순수 믿음으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있는 믿음으로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백보자 심판석에 가서 구원받을지 아닐지 그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바보예요. 그죠?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아요. 그죠? 대환란 전에 뭐가 일어나요? 휴거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환란에 들어간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심판석과 백보자 심판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죠? 휴거도 모르는 자들인 것이고, 또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보장을 받은 존재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가 됐는데 내가 지옥에 가고 그 형벌을 받는다면 예수님도 같이 가서 형벌을 받는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해요. 우리에게 이런 진리의 지식을 주신 것을 진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시록 20장 11절을 보면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어떤 뜻이에요? 허공에 떠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우주 공간 허공에 떠서. 이 12절에 보면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는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행위에 따라.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누구예요? 우리는 당연히 아니죠. 우리는 이 자리에 누구랑 같이 있어요? 예수님과 같이 심판을 돕는, 죄인들에 대한 심판을 돕는 예수님을 돕는 자로서 같이 있는 것이고, 여기 있는 자들이 무엇으로 받아요? 행위와 믿음과 행위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에서 심판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환난 시대에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의 보상으로서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환난 때 죄를 졌어. 그 사람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대적했어. 전쟁이 일어났다 그랬더니 대적이 그냥 나 싫어요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전쟁을, 성경엔 전쟁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천년왕국 때 그때 태어났어. 그때 태어나가지고 육신의 성품을 갖고, 양의 민족은 우리가 똑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양의 민족은 육신의 성품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양의 민족은 거듭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양의 민족은 단지 대환란, 그 죽음이 난무하는 그 대환란 시대에 유대인들을 도왔다는 거 한 가지로. 유대인을 도왔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죽음을 각오했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빵은 조각을 줬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시대예요. 일제시대 때 독립군 그런 항일 투자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감자 하나 주고 고구마 하나 주고, 그건 어떤 뜻이에요? 감자 하나 줬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발각됐을 때 죽음을 각오하고 그에게 감자 하나를 준다는 거예요. 그죠? 대환란 때가 그렇다는 거예요. 666 표를 받지 못해서 빵 한 조각질에도 살 수가 없는, 굶어 죽게 된 유대인들에게 콩 한 쪽을 나눠줬을 때 콩 하나의 가치가 아니라 발각됐을 때 자기도 죽을 수 있다는 각오를 갖고 유대인을 도와준 자. 그 자가 양의 민족이 돼서
천국에 들어왔을 때 천국에 들어오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육신의 성품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년왕국 갈 때 육신의 성품을 갖고 들어가나요? 무슨 성품을 갖고 들어가죠, 우리는? 네. 무슨 성품을 갖고 들어가요? 새 성품을 갖고 들어가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아요. 내가 진짜 육신의 성품을 다 버렸기 때문에 깨끗해서 의롭다가 아니라 육신의 성품은 살아있지만 내 안에 새로이 만들어준 새 성품, 그리스도 의로 채워져가는 그 새 성품, 그 새 성품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을 때 우리의 육신에 골로새서 2장 13절이에요. 육신과 몸과 혼이 갈라지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깨끗한 새 성품을 갖게 되고, 그렇죠? 그 혼은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그런 새 성품에 합당한 혼이 되고, 또 우리 육신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우리 육신에도 같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 우리의 몸도 그분과 같이 부활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깨끗한 몸이 우리는 천년왕국 때 예수님과 같이 통치자로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지만, 양의 민족은 육신의 성품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들을 도왔다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민족을 도왔다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그 육신의 성품을 마귀가 건드려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성품이 이렇게 들어온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중에서도 그래도 나 정도 되면은 그래도 좀 깨끗해.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이 철퇴로 다스리는 그 시절을, 예수님이 나를 직접 천년왕국의 복음으로 다스리는 그 시절을 내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러는 와중에도 육신의 성품이 살아나가지고 결국은 누구한테 대적해요? 마귀한테 대적하잖아요. 자, 예수님한테 대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육신의 성품이 얼마나 더러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누구한테 성의를 베풀었다고, 내가 조금 교회 앞에 충성했다고, 내가 어려운 사람을 조금 도왔다고, 나의 육신의 성품이 감춰질 수 있다? 여러분, 그건 바보예요, 바보.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까지도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건 어떤 뜻이에요? 나는 그 짓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누룩이 나한테 콱 박혀가지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한 그 행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었으면 내가 행한 그것이 죄악인 줄을 알게 해주십시오.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의해서 죄악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봤을 때 용납할 수 없었던 그런 죄가 내가 범하고 있다면, 내가 무지해서 그걸 아직 몰라서 죄인지를 모르고 계속 행하는 것이 있다면 그 죄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직접 통치자가 되어서 왕국 복음을 주시면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 통치를 받는 그 시절에도 그 누룩을 못 버리는 것이 우리 육신이니, 셋째 하늘에 계신 분, 잘 보이지 않으시는 분, 내가 지금 조금 어떤 벗어나는 일을 해도 당장 큰 벌을 주시지 않는 분, 그것을 용납하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년왕국도 끝이 아니라 그 뒤가 아까 단계별로 있다 그랬잖아요. 그 뒤가 있는 것처럼 지옥도 그 뒤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걸러내시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꼭 생각. 하나님은 계속 걸러내는 거예요. 예? 계속 걸러내. 천년왕국에 도달했으면 거기가 끝이면 좋겠는데, 그죠? 예. 거기서 또 골라내시는 거예요. 통치자를 보내고 전쟁을 일으키고 백보자 심판석에서 골라내시고, 그죠? 영원에 가서도 골라내시잖아요. 어떻게 골라내요? 영원, 그러니까 한 곳에다 모아놓고 영원까지 올 정도면 하나님 보시기에 교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거든요. 그죠? 교제할 수 있는 대상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서로 기쁨을 나누고. 그런데 거기서도 구분을 하셔요. 어떻게 구분하셔요? 누구는 새 땅으로, 누구는 새 하늘로, 누구는 새 예루살렘으로. 그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우리들은 영생을 얻었어요. 생명나무 그게 문제가 아니야. 우린 영생을 얻었어요. 영혼에 들어간 새 땅에 사는 자들, 새 하늘에 사는 자들은 뭘 먹으러 와야 돼요? 그렇죠. 결국 그들이 열심히 와서 따먹으면 그들에게도 영혼이 주어지겠지만 못 오는 자는 그게 안 되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생명나무를 지천에다 두고 우리 사는 자들이고 그들은 새 예루살렘에 와야 돼. 예? 와서 따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계속 구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우리들에게는 그냥 막연한 영생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죠? 예. 영혼에서까지도 그런 구별을 하신 분이다. 그래서 지옥을 공부할 때 천국도 그 뒤를 두신 것처럼 지옥도 그 뒤에도 이렇게 여러 과정이 있었구나.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은 이제 지옥이 끝났고 하늘입니다. 하늘. 하늘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늘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나라. 이사야 57장 15절을 보시면 그곳이 어떠한 곳인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는 건 천년왕국이 아니에요. 그죠? 흔히 말하는 천국이 아니야.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는 것은 셋째 하늘.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것. 하나님의 거처가 있는 그곳을 사모하는 것이지, 천년왕국은 이 땅, 여러분들이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에서 조성된 그 천년왕국은 우리한테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잠깐 있다가 스쳐가는 것.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좋은 곳이다라는 것을 이 땅에서 잠깐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에 불과한 것일 뿐이지 천국의 모든 걸 올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 영원에 거하시는 높고 우뚝 솟은 분, 영원에, 셋째 하늘은 영원이라는 거예요. 높고 우뚝 솟은 분, 그의 이름이 거룩이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울리네 소리요. 한참 들으시면 귀 아플 것 같은데 안 울려요? 울리는데 끝에가 울려. 끝에가.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여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는도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은 영원이다. 이 영원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 A와 B까지가 10cm야. 길이로 본다면. 근데 10cm가 아니라 이제 100cm야. 뭔가 상대적으로 시작과 끝이 있어서
점점 길어지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영혼 그러면 시작이 여기 있는데 끝이 너무 멀어. 이쪽을 시작을 봐도 안 보이고 끝나는 점을 봐도 안 보여. 너무 멀어서. 우리는 그냥 인간적으로부터 그게 야 진짜 무진장 길다. 우리 어렸을 때 무진장 길다. 야 영원이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엄밀히 따르면 틀린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영원이라는 것은 시작과 끝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길긴 길지만 언젠가는 시작이 있었고 언젠가는 끝날 거야.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은 뭐냐? 시작과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린 그런 걸 못 봤죠. 우린 그런 걸 못 봤어요. 우주를 봐도 너무 길지만 내가 보는 시작점이 있어. 내 눈에서부터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시작도 모르고 끝을 모르는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영혼은 그런 개념이다. 바로 그 영원 높은 곳에 그것을 거룩한 곳이다 표현하시면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몇 군데를 보면 하늘을 나타내는 구절들이 있어요. 자, 그걸 보면은 아버지의 집 그러면서 그것을 하늘로 표현했어요. 하늘. 요한복음 14장 2절이에요. 이런 구절을 읽을 때 하늘을 얘기하는구나. 혹시 내 소리가 좀 커야지 그런 거라면 한번 줄여보세요. 이건 계속 울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해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아버지 집. 그것이 어디냐? 하늘이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니까 어디 그냥 좋은데 강남 어디 좋은 땅 그것이 아니라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다. 또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여기 보면 도둑도 없고 좀도 손상시키지 못하기에 그런 곳에다 너희들 마음을 두라. 그곳이 어디예요? 하늘나라를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몇 구절 찾아보는 것은 하늘나라니까 어디 북쪽 하늘 어디에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늘나라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을 지금 두 구절을 보는 거예요. 하나는 아버지의 집, 또 하나는 그 아버지 집이 어떤 집이냐? 너희가 가진 것을 팔아서 구제하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 헤어지지 않는 돈주머니를 만들라. 고갈되지 아니하는 하늘들의 보물이니 거기에는 도둑도 접근하지 못하고 좀도 손상시키지 못하느니라. 결코 마귀가 와서 우리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것도 은혜이든 상이든 유업이든 그 어떤 것도 함부로 손대지 못하는, 절대로 손대지 못하는 그러한 곳, 이 땅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는 자와 도둑도 들어올 수 없고 좀도 해칠 수 없는 그런 곳에 소망을 두는 자, 이것이 확연히 갈라지는 것이에요. 너무 쉬운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이 말씀을 진짜 믿고 있는 자, 머리로 믿고 있는 자, 이 말씀이 진짜 마음에 와닿는 자의 그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 말씀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의 일은 주님을 섬기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여러분 좀 우습게 들리세요? 우리 뭐 직장도 다니고 자기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에요. 우리의 진짜 일은 뭐냐?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일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리의 일인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요. 지금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하늘 것을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예.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자신을 위하여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녹이 해치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서 도둑질하느니라. 여러분이 평생을 걸려서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유치원 못 다녔어요. 그럼 초등학교 때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예. 또 대학 나왔어요. 그럼 공부를 그 몇 년 한 거예요. 예?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12년, 대학 4년 칩시다. 4년, 16년. 16년 동안 공부해가지고요. 직장에 나가서 10년 썼더니 그 용도를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게 결정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인생 그거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전부 다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그가 무슨 직장에 다니느냐, 연봉이 얼마냐, 어떤 지위에 올라갔느냐 그것을 갖고 그 사람을 따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심판석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물어보실 때 어느 직장에 연봉 얼마였다가 어떻게 왔느냐, 헌금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그거 따지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너의 일을 얼마나 하고 왔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은 아까 누가복음 16장 22절을 그대로 반대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이 땅의 것을 갖고 연연하지 마라. 거기는 좀이나 녹도 해치지 않고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는 거야. 두 마음으로 섬길 수 없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도 50%, 재물을 섬기는 것도 50%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재물에 마음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과격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재물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다니던 직장 사업장 다 폐기 처분하고 교회 나와서 찬송만 부르고 기도만 하고 아멘 할렐루야만 하면 집에 그냥 밥이 들어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드리는 말씀을 머리로 아는 자와 마음으로 받는 자의 생활이 전혀 틀리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목사가 하는 얘기죠. 그런 자와 내 생활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의 자녀를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죠. 나 그러면은 말씀으로 하나님에 다가가는 걸 먼저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바보라 그러죠. 멍청이라 그러죠. 미쳤다 그러죠. 종교쟁이가 됐다 그러죠. 통장에 돈이 많아서 이때쯤이면 내가 직장 그만두고 이제 하나님 섬겨야지.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상을 받는 자는 누가 받느냐? 합당한 사역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은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했어요. 그리스도의 사역은 질이에요. 교회 많이 출석했다? 헌금 많이 했다? 성경 공부 많이 했다? 그것이 아니고 그걸 기초로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나 목사의 눈치,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의 눈치가 아니라 내가 내 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하게 다가가는 그 삶이 되어 있느냐 그걸 보시는 것이에요.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를 지으며 분명히 우리는 똑같은 생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인사 나누고 서로 반갑게 교제하고 헤어졌지만 금으로서 은으로서 보석으로서 나무 그루터기로서 짚으로서 우리들의 행한 것들이 다 나눠진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똑같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왔고 성경 공부도 하고 거리 설교도 나갔고 뭔가 똑같이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금이다라고 얘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남으면 그건 기쁨이잖아요. 근데 혹시 짚이나 나무 그루터기가 돼서 조금만 불만 붙이면 그냥 훅 하고 다 타버려서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사역이라고 했던, 여러분 각자가 사역이라고 했던 그것이 나의 명예나 나의 체면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라시는 그 일을 내가 자원함으로 한 것이냐, 그것은 남지만 이것저것 다 나에게 하루에 2시간의 여유가 있는데, 2시간의 여유가 있는데 누구는 2시간을 성경 공부에 들어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죠? 주로 그게 돈이죠. 여러분 냉정하게 돈이에요. 돈 벌고 돈을 이득을 위하고 돈을 아끼고 싶어서 말씀 보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 그죠? 그걸 뺏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두 마음으로 두 가지를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죠? 의심스러워서 못 믿는 거죠. 저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 이거는 해야 돼, 그죠? 그런 분들은 내가 아까 하는 대로 누가복음 16장 22절이나 마태복음 6장 19절 나랑 똑같이 읽어도, 똑같이 글자 한 글자 안 틀리고 읽어도 이렇게 살라는 얘기일 거야, 이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거죠. 이렇게 살기 위해서 내 시간과 내 열정을 하나님의 일에 바치지 않는다면 아쉽게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아쉽게도. 우리가 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의 몸은 성전이에요. 우리의 몸은 성전이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죠? 내가 내 몸뚱아리를 위해서 한 달에 조금 더 수입이 더 높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 더 골치 아픈 어떤 직장,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채워주신다 이거예요. 그죠?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 3장 23절하고 24절이거든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우리들이 그렇게 갖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그 유업의 상을 주께로 받을 줄 아는데 어떻게 받아요?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조금 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내 생애를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십시오. 이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하려니까 지금 당장 월세가 필요합니다. 당장 전기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섬기려고 보니 내 건강이 필요합니다. 건강 주십시오. 그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돈 주시면, 건강 주시면, 이 문제 해결하면 하나님 앞에 다가가겠습니다. 그런 말짱 거짓말이에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틀린 것처럼.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잖아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생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돈은 모든 악의 뿌리다 그랬어요. 그 돈 몇 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는 구절을 외면한다든지, 그 돈 몇 푼 때문에 안 해도 될 거야. 그냥 돈을 좀 멀리 하라는 얘기겠지. 더러운 냄새 나는 것이니까. 그게 아니에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우리가 바라볼 건 오늘 하늘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우리가 바라볼 것은 그 하늘에 여러분이 쌓아두는 것을 그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고 녹도 좀도 쓸지 않는 바로 그곳에다가 여러분이 갖고 싶은 거 마음껏 쌓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 지옥과 하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멀리 있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내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것 같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 삭제하고 변개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돈이 우리들의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돈을 섬기고 돈을 우리의 주인인 것처럼 바라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